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부터 MT를 다녀와서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예배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부터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기도하며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MT를 다녀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몸을 움직이며 운동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출발해서부터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갔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한 하루를 시작한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개 중에는 좀 감기가 걸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몸 관리 잘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또 이 가을과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그 쭈까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시작. 기지개 한번 펴고 쭉 펴세요. 오른쪽이 어디냐? 여기냐? 오른쪽 한번 하고 왼쪽 한번 하고 네, 됐습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잘 왔다고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왔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 너무 잘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을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목소리가 중간에 막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못생겨도 괜찮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저 혹시 죄송한데 선생님 중에 할머니 물 좀 한 잔만 좀 떠다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프로그램일 텐데요. 한 7년 전에 이 러브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도 유튜브에서 약간 떠도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커플 매칭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1대 30으로 하는 이제 커플 매칭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성이 한 명 나와요. 남성이 한 명 나오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저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30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이에요.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이 남자를 이제 선택할지 말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얼굴 보고 난 어떤 얼굴 마음에 들어하면 이제 남는 거고, 난 저 사람 얼굴 마음에 안 들어면 이제 빨간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빠지고 또 이 정보를 이제 조금씩 줘요. 이 남자에 대한,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또 돈을 얼마 버는지, 평소에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이제 영상으로 하나씩 보여주면 그걸 보고 난 이 사람이랑 못 만나 있어. 빨간불을 이렇게 막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한 3-4명 남으면 그 중에서 이제 남자가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플 매칭이 이제 성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근데 보는 사람 또 재밌어요. 막 말하는 거 보면 웃기긴 해요. 재밌는데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재밌긴 하지만 마음이 씁쓸한 거를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씁쓸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어떤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기준들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저는 아마 딱 처음에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빨간불 누를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JTBC에서 이론상 완벽한 남자, 이게 지금 1회 딱 방영이 됐거든요. 전사 이거 봤어요.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것도 이제 커플 매칭인데, 이제 이 여성이 남자 이제 10명이 나오는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성은 이제 이 남자들을 끝까지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못 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 그런 거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서 이제 남자를 선택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후각 매칭이라는 게 있어요. 후각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대요. 그 여성이 남자의 그 남성의 체취를 보통 이제 지독하다고 느끼지만 또 향기롭다고 느낄 수도 있대요. 바닐라 향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도 있대요. 그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맞는 그런 커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DNA가 이제 내가 없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끌린다는 뭐 그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하여튼 후각 매칭 해서 이 남자들 한 5명한테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켜가지고 1시간 동안 땀을 쫙 뺀 다음에 그 땀을 묻힌 이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를 여기다 병에다 넣어가지고 이 여성한테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커피 있죠. 하나 맡고 커피로 냄새 가시고, 하나 맡고 해가지고 이 여성이 냄새를 맡았을 때 가장 지독한 사람 이제 한 명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커플 매칭을 하는데, 어쨌든 보는 사람은 웃기지만 이걸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만 가지고 평가해요? 사람의 외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떤 여자친구 고를 때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성 친구를 고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인간관계 할 때 우리 참 외적 기준을 되게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봤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회당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하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조금 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금가락지를 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뭐 힙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이 기병들은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대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고, 당신이 이제 군국주의니까 군인들이 이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건 굉장히 군인 중에서도 높은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국말로 봤을 때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 헬라어 언어로 봤을 땐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천사한테만 쓰는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외모도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왔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류의 사람이 왔는데, 이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가난한 건 뭐 우리 다 알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남루하다라는 이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죄를 수식할 때 썼던 단어예요. 죄가 얼마 극악무도한 죄, 막 더러운 죄, 그런 걸 이제 설명할 때 다 썼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좀 해진 옷 정도가 아니라 완전 더럽고 그냥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교회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눈여겨봤대요. 눈여겨봤다는 건 존경하다, 호의를 갖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가난한 자한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던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 이제 발등상이라는 단어인데, 발등상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등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발등상이래요. 당시 이제 이집트인이 썼던 이 발등상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의 그림을 이렇게 발등상에다가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받쳐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2개의 나라를 정복하면 이렇게 2개, 그리고 5개 나라 정복했으면 5. 사람 이렇게 적어. 저 사람이 지금 말이 많이 꼬이는데 5명의 왕을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렇게 발 위에 올려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종이야, 너희들은 내 하인이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종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죠. 그런데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별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이라는 말은 이제 얼굴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런 외적인 기준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정재현 교수님이 오셔서 옛날 우리 1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김제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었는데요. 기억자 교회 기억나죠? 이 교회 특이사항 이야기해 주시면서 100년 전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됐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누구야? 백정.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백정이
이 장로가 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동교회? 거기 그 승동교회는 이제 의학을 배웠던 그 사람 이제 이야기고, 이제 금산교회에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100년 전에 또 장로, 백정인 신분의 장로가 됐던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저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그 낮은 신분의 사람이 장로가 됐던 그런 곳이 이 교회예요.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년 전에는 교회에 백정이 오면 자기가 양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 이 교회 못 다녀 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정이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죠. 근데 교회라는 곳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철이라는 이제 가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인기 있는 가수는 아니지만 전사님보다 윗세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서울 뭐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되게 열심히 간대요. 왜 가나 했더니 이 분이 그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 관리.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주차 봉사를 이승철이라는 이 엄청난 가수가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이승철이 안내해주는 한번 주차 안내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이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연예인이든 뭐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취급받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이 장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냐면, 너희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뭐냐? 우리 이런 좀 어려운 말인데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신칭이. 한 번 더 시작. 이신칭이. 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인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먼저 이 칭의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칭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법정. 심판대 앞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 민재가 있어요. 민재가 죄를 졌어요. 어떤 죄냐면 노래를 너무 잘 부른 죄, 그리고 너무 잘생긴 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를 민재가 지었다고 우리 그렇게 칩시다. 알았죠? 네, 잠이 퍼질게요. 민재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려갔어요. 법정에 끌려갔는데 그 재판장이 땅땅땅땅땅 박민재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재판장에서 그 사람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너는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이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칭의를 얻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칭의를, 어려운 얘기 해서 미안해요. 이거 해야 돼요. 칭의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율법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믿음으로 얻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십계명 같은 거죠.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계명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요. 평생.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막 그 정결교례 지키는 것 중에서 뭐 돼지 안 먹고 뭐 조개 안 먹고 뭐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 안 하고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예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예식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요.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이 칭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의롭다을 얻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평생 동안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칭의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길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신칭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죠. 또 근데 이제 칭이라는 게 단순히 칭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단순히 내가 죄가 없다라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는 함을 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존귀한 그런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존귀한 자녀,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게 외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뭐 외적인 기준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좀 못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돈이 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이 졸리니까 우리 한번 전사님 말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우리 옆 친구한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옆 친구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졸린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자녀.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고3 때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나게 됐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그 친구들이 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사님 옛날에는 외모 컴플렉스가 정말 많던 사람이었어요. 몇 번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전사님 옛날에는 앞머리를 진짜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진짜요.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내가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녔는데, 내가 정말 실사로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10년 전에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찢어버려가지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면서 막 다 찢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랬어요. 왜냐면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있어가지고. 저 우선 보면 눈이 작잖아요. 눈이 작고 입이 돌출입이에요. 돌출입이어서 항상 이제 사진관에 가면 이거 실화인데 모든 사진사분들이 얘기해요. 저를 보면서 눈 뜨라고, 그리고 입 좀 어떻게 좀 하라고, 그 얘기를 정말 꼭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진 찍으러 가면 먼저 눈을 부릅뜨고 입을 분명히 넣거든요.
잘하는데도 꼭 눈 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가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못생겼죠. 돈도 뭐 많은 거 아니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죠. 하다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쭉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좀 귀하게 여겨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고3 때 중국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국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인데요. 뭐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생각나서 한번 페이스북 막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나 봤는데, 얘는 뭐 정근이라는 친구인데 음악하고 있고요. 얘는 성욱이라는 친구였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얘가 대박이에요. 얘는 뭐를 하는 친구였는데 얘는 지금 음반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또 인터넷 쇼핑에서 이제 뭐지? 옷 입는 뭐라고 해요? 그거? 피팅 모델 그것도 했었고, 이 친구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인데 제가 중국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만났었어요. 그 중국에 갔을 때 21세기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부를 갔는데 제가 어색하잖아요. 처음 가서 어색하고 막 불편하고 한데 이 내 친구들이 전사님을 그렇게 많이 아껴줬어요. 한참 그때 이제 못생겨서 자존감이 없을 텐데 박지성 닮은 애 왔다고, 박지성 닮아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저한테 처음 얘기해줬던 애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 못생긴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고, 그리고 저를 되게 많이 귀하게 여겨줬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저를 많이 챙겨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껴주고, 정말 이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1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었고요. 또 이제 중국 갔다가 이제 용인 땅에 이제 유학을 와서 또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친구들도 저를 뭐 외모로 판단해주지 않고, 내가 뭐 돈 많고 적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학력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줬어요.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 아니지만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저를 그냥 귀하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사님 왜 이 친구들을 소개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청소년 때 저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충분히 누군가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바꾸는 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날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외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인정을 해줘서 그 친구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번 주에 전사님이 노숙자분과 이제 만나가지고 한 20분 동안 대화했던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그 노숙자분이 전사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저는 뭐 돈 없고 뭐 밥 굶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내가 못된 사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를 못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사회의 실패자로 보는 그런 시선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대화 중간중간에 나한테 나 이상해 보여요? 나 이상해 보여요? 계속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노숙자에게도 있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져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 괜찮아, 너 못생겨도 괜찮아, 너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공부 못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너는 네 있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여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들 예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던져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삶에 그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마음 우리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돈의 액수를 보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적은 이 적은 액수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함께 지켜주시고 또 학업 감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늘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